제 딸의 이름이 노영우입니다. 영우는 제가 안수를 받기 이틀 전에 태어났어요. 제 딸이 태어나는 날짜하고 제가 안수를 받은 날짜가 혹시 겹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 딸이 효도를 하느라고 안수 받는 날이 아니라 이틀 전에 먼저 태어나 주었습니다. 제가 안수 받는 날 제 딸이 태어났더라면 아마 이름이 영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 딸이 제가 안수 받을 때 태어났다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두기 위해서 이름을 제가 안수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안수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틀 전에 태어나서 영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안수라는 이름, 노안수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제 딸은 그 이름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만 자식들은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그 이름들 중에는 강아지가 5명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아지라고 지었어요. 강씨 아저씨가. 그래서 강아지가 5명, 고양이가 1명입니다. 오렌지가 1명이고요. 예시성을 가진 분이 아이의 이름을 수라고 지어서 예수가 2명입니다. 200원이 19명, 2000원이 30명, 그리고 2만원이 56명입니다. 육시성을 가진 분이 아이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지어서 600만 불이라는 그 이름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부를 때마다 100만 불아 부르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게 또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면 소원 성취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래서 부자 되라는, 혹은 뭐 그 아이가 좀 100만 불짜리 부자가 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자식은 그 이름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학렬을 따라서 지으면서도 상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음양오행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좋은 이름보다는 자연의 이치와 잘 맞아서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 이름을 지었고, 이 이름 역시도 형통함 혹은 장수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름이 둘입니다. 제 원래 이름은 진준입니다. 지금 제가 불리우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제가 생후 8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걸리고, 소아마비에 제가 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하셔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노량진에 있는 김동수라는 장명가를 찾아가셨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김동수라는 장명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저희 어머님은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명가를 찾아갔더니 이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그 장명가가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 노형준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제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항상 저를 부를 때 지금 기억하기에 단 한 번도 진준이라는 이름을 쓰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형준아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제발 빨리 낫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의미에서 형준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준이라는 이름보다는 형준이라는 이름이 부르기가 좋아서 마음이 들어요. 니은 받침 연속 2개 붙어 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준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사실 부르는 게 좋아서 마음에 드는데, 진준이라는 이름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진준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를 때 항상 진준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름이 한 사람의 운세를 결정하고
형통과 성공을 보장한다고, 아니면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주 잘 지어야 했고, 아니면 이름을 엉뚱하게 지어야 귀한 자식은 수명이 길다고 해서 그야말로 자식들은 평생 동안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엉뚱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도 그 장수함이나 형통함과 무관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도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존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양 문화에서 이름은 곧 인격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은 그 함자조차도 발음을 해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오늘 계명을 대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요구를 느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야훼, 영어로는 여호와, 제호바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님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에 존경과 경의를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겠다, 그들은 생각한 거죠. 혹시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글 표준 세번역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두 다 주라고 바꾸어서 그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라고 바꾸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읽으면서라도 발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경배와 존귀의 대상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위엄을 느끼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불필요한 형식이겠다 싶으십니까?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될까라는 그러한 조금 현대적인 그 감각이 여러분들 속에 더 킥인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읽었다는 글을 볼 때 저는 감동이 느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 분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함부로 사용할 이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최고의 경건이 위선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고백이 진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입에 담지도 않은 것은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름과 존재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아무런 경외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원적인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에 대한 존경과 애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할 때에도, 예배를 할 때에도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다른 호칭을 사용해서 예배를 했고,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랑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서 적당히 맹세를 소홀히 하거나 어긴 적이 많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행하거나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예배에도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맹세를 할 때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그 최고의 존경과 경건의 모습을 보였던 그들의 실제 예배하는 모습은 전혀 경건하지도 전혀 영광스럽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늘 이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산 적이 없었고, 우리는 비록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존귀한 이름이라 우리 입에 담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심리를, 아니 이 상태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음이 최고의 경건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인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함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형식과 형태의 한계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형식이 만들어지면 그 형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습관적으로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할 뿐이고 마음에 담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습관적이 되고 반복적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한계, 형식의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고백의 진실성의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그 고백이 진실한가 하는 것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할 때 하늘로 맹세를 했고 땅으로 맹세를 했고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맹세를 할 때에도 그 이름 사용할 수 없어 하늘로 맹세했고 땅으로 맹세했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서 위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예면 예라고만 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면 예라고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다시,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죄일까 아닐까,
맹세를 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것을 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고, 땅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땅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늘로 맹세할 것도 땅으로 맹세해도 안 되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임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그 이름을 불렀든지 부르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예면 예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맹세라는 율법적인 행위가 죄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논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다른 호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느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세라는 행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의 여부가 진위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한 것이라면 그 말은 반드시 바인딩 포스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면 예인 겁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이 내가 맹세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든지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했든지, 그것들이 내 말의 무게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이 의미하는 존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든지 하늘로 맹세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엄밀히 맹세가 하면 안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맹세는 의미가 없어요. 맹세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맹세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 그 무게는 같으니까요. 그냥 예라고 하면 예이고 아니요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씀, 즉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낄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의 문제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글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그냥 바꾸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고 그건 경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다고 이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이곳에서 인정했다면, 여기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인정되어야 그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밖에 나가서 마켓에 가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오늘 잘못 사용한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백의 진실성이 문제입니다. 압니다. 진실함이 만일 능력의 문제라면 누구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사실인가를 묻는다면 그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하는 것은
그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면서도 왠지 거짓말을 하고 싶고 적당히 좀 편리를 따라서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했던 제 말이 정말 그 의미일까? Do you truly mean it? 정말 그러냐 하고 물으면 어느 때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실함의 문제는 능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트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은 아닌데 틀림없는 고백을 하면서도 나가서 그 일을 당하면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But I mean it. 주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의 죄를 생각했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taking oath falsely, 맹세를 잘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또 다른 하나는 잘못 사용하는 것, false prophecy입니다. 거짓된 예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모든 우상들은 다 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진정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녕과 형통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지만 인격적으로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좋아하고 바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바알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바알에게 경배함으로 나에게 안녕과 형통과 평안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한 번도 인격적인 신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겼던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한번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남녀노소가 다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떠받들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가 능력을 행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를 크게 떠받들어서 그런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이 와서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마치 헌신된 제자인 것처럼,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한 제자인 것처럼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빌립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자기가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병을 고친 것처럼 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그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와 같은 신기한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끌고 있기는 했지만 빌립은 정말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실제로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보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최고의 수장인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와서 행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행했던 그 이적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시몬이 보기에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에 너무 감탄하고 설레었던 이 시몬이 어느 날 혼자 몰래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 앞에 돈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돈다발을 그 앞에 내놓으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돈을 내고 그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주게 해달라는데, 성령 줄 수 있게 해달라는데, 안수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돈다발을 내놓고 그와 같이 권능을 달라고 했던 그 시몬은 도대체 뭘 원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걸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로 능력을 행함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을 줄 수 있고 안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그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돈 주고 사고 싶어서 그 돈으로 권능을 사고 돈으로 능력을 사고 돈으로 자리를 차지해서 그것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거저 주신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경건을 이익의 빌미로 삼지 말라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경우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의 이름, 제가 지금 수없이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이곳에서 더 멋있게, 더 근사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내가 이제 이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라면, 저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어느 분이 요즘 목사들은 무속인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목사들은 그냥 무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슨 예배가 굿판을 하는 것처럼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정신이 없어서, 무슨 목사들이 무슨 무속인들도 아닌데 뱀소리 내고 쇠소리 내고 그냥 기가 막 희한한 소리들을 자꾸만 내면서 분위기 잡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현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단순히 그런 모습들, 어수선한 모습들이, 그 요란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그 소란스러운 모습이 도대체 이게 구슬을 하고 있는 건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자태가 도대체 정말 진정한 예배인지, 아니면 왜 저렇게 쇠소리 바람소리, 왜 저렇게 분위기를 잡고 왜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움직이려고 저렇게 난리 요란 법석을 피우는 걸까? 예배의 형태에 대한 그러한 그 의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잘 쓰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속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형태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형태뿐만 아니라 그 형태, 그 행태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탐심들이 제대로 드러날 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기도, 설교, 목회, 이게 다 뭔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사람들이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와 무속인이 무엇이 다른가 묻고 있는 겁니다. 바알 신의 이름으로 그 제사장들이 했던 일, 바알 신에게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했던 그 일에는 그 바알과의 인격적인 관계, 동행, 바알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해서 높여드리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바알의 이름으로 부를 원했고 형통을 원했고 이름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바알의 이름처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저 자기 만족의 예배,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지만 스트레스 해소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분위기만 즐기는 모습들, 전통적이고 엄숙하게 예배를 하지만 결국은 평생을 해온 그 일을 지속함으로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복받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서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도 버릴 수 있고 다른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주는 신이라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혼란한 마음들, 이런 마음과 상태를 이용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목사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해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온갖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해도, 아무리 큰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온갖 방언을 말해도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임에 틀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싫다고 해서 더 이상은 나는 이런 교회도 싫고 이런 그 자태도 싫어서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부족과 그런 연약과 그런 한계와 때로는 심지어는 그런 부조리를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높이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고 싶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마음은 그냥 단순한 위엄과 권위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 이름은 귀한 것이니 너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내 이름에는 위엄과 권위가 있으니 내가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찬양과 예배를 해야 할 의무감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정말 내 몸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예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그 만남,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부로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함부로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이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그러한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고백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겠다 싶은데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예배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영광과 권능을 지금 이 시간도, 아니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함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믿는 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비록 나는 진실한 능력도 없고 자주 거짓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저는 그 은혜를 알기에, 주님, 부끄러운 입술임에도, 연약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그 고백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가 두려울 때가 있을 만큼 너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진실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저의 영광과 저의 안녕과 저의 평안과
저의 성공과 저의 형통과 저의 편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그 이름을 높이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섬김이 하나님 제 목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